오늘날의 비극은 빛은 있지만은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두움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등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을, 등불의 사명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에 불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과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연기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불과 연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불과 연기입니다.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불과 연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은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기는 어때요? 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나쁜 것을만 끼칠 수 있는 것이 연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연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과 같은 성도 같아. 남들에게 빛을 드러내고 또 따스함과 열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불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처럼 그걸로만 만들어내고 남에게 싫은 모양만 내고 해악만 끼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닌가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스스로 진단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등불이 되라,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은 연기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가 등불인지 내가 빛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세 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등불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름. 기름 있으면 안 돼요. 기름만.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끌어올리는 심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지가 필요합니다. 심지는 불을 밝히고 자기는 타서 없어지는 것이 심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등불을 켜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심지가 없다라면 그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등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잔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면 뭐합니까? 또 기름이 1등급 기름을 쓰면 뭐합니까? 그 기름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심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등잔이 되고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는 불을 내고 기름을 끌어올리고 자기는 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심지와 같은 성도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태워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지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지는 우리들에게서 심지의 역할은 뭘까요? 그리고 이 심지는 태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건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교만이 태워져야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도 태워야 합니다. 교만이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역시도 심지가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졌을 때에 빛이 나고 열이 나고 등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가 안 태워지면 불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심지가 태워져야 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만을 태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요. 아닙니다. 그걸 태워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자존심을 태워야 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태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욕도 태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워야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열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참 오늘 이 오후 예배를 참 오후에 자꾸 말이 오고 가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안 오고 오후 예배 안 오니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11시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심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우리 교회가 등대가 되느냐 연기가 되느냐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우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우리 교회는 연기입니다. 거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연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지가 되어져서 내 자신을 태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죽일 때에 여러분들은 열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등잔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고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와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불이 되고 등잔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심지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가 어때요? 바로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에 제 할머니 방에서 호롱불이라는 것을 켜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어리니까 잘 기억 안 하시겠지만은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어릴 때에 호롱불을 켜고 생활하는 시대에 제가 살았어요.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될 겁니다. 호롱불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불을 켜면 저희 할머니는 젓가락을 가지고 그 심지가 구부려져 있는 것을 곱게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대충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도 그래요. 초도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초의 심지를 곱게 세워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 빛이 연기가 안 나고 열 나고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심지가 굳어 있으면 거름과 함께 빛이 나요. 한번 모르시면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등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빛은 나지만은 거름도 같이 나는 거예요. 등잔의 빛이 제대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밝히려면 심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이 심지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굽어 있지는 않는지. 심지가 굳어 있으면요, 굽어 있으면요, 조금 있다가요,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래서 촛불을 켜거나 호롱불을 켤 때는 중간중간에 그 심지를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바로 세워주면 빛이 10배나 더 밝고요, 거름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거름이 나면요, 그 심지가 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굽어 있으면요, 거름이 나와요. 그 거름은 뭘까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자존심을 드러내요. 또 성질을 부려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성깔을 드러내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요. 왜 그러세요? 심지가 굳어져 있고 심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등불이더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 원정동과 오정동 딱 중간에 있잖아요. 길 하나 건너 오정동이고요. 나도 몰랐어요. 여기는 원정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하나님이 원정동에만 빛이 되게 하지 말고 오정동에도 빛이 되게 하라고 우리 지경을 좀 넓혀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굽어져 있지 말고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열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비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심지가 굳은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흔들리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의 행동을 하고, 그거는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가 곧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예배만 사모하세요. 마스크를 하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네요.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일꾼도요, 심지가 곧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심지가 곧아야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날씨 좋다고 안 오고, 그럼 언제 교회 오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다. 점심도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교회 가서 점심 먹자.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날씨 좋다고 안 오면 여러분 언제 교회 오실 겁니까? 주님 오실 때 오실 겁니까? 주님은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의미가 뭘까요? 진짜 도둑같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어요? 남한산성에 놀러 갈 때, 그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 온다고 교회 안 오지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심지가 곧아야 돼요. 비가 오면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교회 가서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게 바로 심지가 굳은 자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래, 눈이 많이 오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그게 바로 심지가 굳은 자예요. 세상 친구들이 맛있는 거 사줄게 오라 그러잖아요. 저놈이 사탄마귀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몸과 마음을 쏟아야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인물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 인물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충신이냐 아니면 간신이냐. 그렇죠? 역사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충신이냐 간신이냐. 충신은 뭡니까? 심지가 다 곧은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왕이 잘못해도 충신은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자가 충신이 됩니다.
간신을 떼어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등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없습니다. 문제는 심지가 바르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환경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돼요. 누가 말 안 해요.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누가 뭐 잡아갑니까? 총살시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고다져 있는 우리의 심지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입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출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우리보다 화려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데 다 끌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11시 예배에 지금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은 아마 교회로 다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심지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게임, 교회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성질 같았으면 전파 차단을 시키는 핸드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전파는 하나님께 맞추어 주셔야지. 솔직하게 여러분이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집사님 혼자네요. 그런데요, 제가 못 살아요. 제가 못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심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해보려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니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 문화가 그렇습니다. 교회 못 오게 해요. 가려고 해도요 세상이 더 아름다우니까 PC방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뭘까요? 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통해서 설문조사가 나왔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200만 명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요.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뭘까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가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심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도 뭡니까? 오염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100번 여기에 동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의 영이 살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너무 똑똑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합니다. 모두가 다 박사가 되어야 목회를 잘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박사가 되어야만 교회가 부흥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가 다 박사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가짜 박사를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박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나 철학이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성이고 기도요 예배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데 내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박사학위나 그 세상의 학문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고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 다 박사를 세워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박사로 세워야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보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럽을 뒤집어 놨습니다.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박사를 가진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똑바로 바라야 돼요. 심지가 똑바로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본질 설교예요. 우리 목사님 외모하고 좀 다른 설교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무식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의 심지가 자꾸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우리 교회도 그래.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거름이 생겨요. 그렇죠? 거름 때문에 우리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호롱불을 오래 켜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에 어디요? 새카매요. 새카매요. 심지가 굽어 있으면 거름만 내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빛을 못 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등불이 되고 등잔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심지가 어떻게 돼요?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심지가 등잔이 있고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심지가
물에 담겨져 있으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물에 그 심지가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요. 그 심지는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기름에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의 심지는 기름에 담겨져 있는 심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이 어딥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에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열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등잔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심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지가 기름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성령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도 불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담겨져 있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심지는 빛을 내고 열을 내고 등불을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지가 물에 담겨져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꽂혀 있으면 여러분 백날 천날에도 불 안 나요. 목회자들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을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요 등자를 잘 준비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목회자들이. 저는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건 등자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도 있어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에 꽂혀 있지 않아요. 물에 꽂혀 있는, 저는 이 물을 저는 세상의 것들로 봐요. 세상의 것들로 봐요. 세상의 심지가 꽂혀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꽂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에 꽂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지가 꽂혀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이 되게 하고 열이 나게 하고 등불이 되게 하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그때를 위해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지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건 꿈이라 생각해요. 꿈이라 생각해요. 성령의 기름에 푹 담겨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김치를 먹더라도 겉절이보다는 익은 김치를 좋아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겉절이가 되면 안 돼요. 익어야 돼요. 팍 익어야 돼요. 신앙은 익어야 됩니다. 익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겉절이에는요 영양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익힌 것에 훨씬 더 영양분이 많다잖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집에 안 먹는 묵은 김치도 많이 갖다 주시겠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고등어를 좋아한다니까 진짜 고등어 좋아하는 줄 알고, 고등어보다 더 맛있는 게 있죠. 소고기도 맛있어요. 돼지고기도 좋아한다니까 돼지고기만 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지는 성령님의 푹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그런 빛을 내는 거예요. 등불이 되고 열을 내는 거예요. 상처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꿈을 찾고 희망을 찾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감동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처럼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심지가 돋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게 심겨지지 말고 말씀에 심겨져 있고 성령님에 푹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